게릴라가 상권으로 자기의 노력을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모두 괴롭히고 부르고 도중이 없어졌다. 게릴라가 그때 선생이여 블레셋 사람이 생성하지 못하느냐 하니 한국이 몸을 쳤나 이르기를 내가 전과 친하고 몸을 털치리라고 여호와께서 이미 가지고 떠나오고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야 그의 몸을 쳤다. 혈수가 끌고 가사에 들어가 물풀로 목줄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니 그의 머리털이 돌리는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28절 전체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불을 들어가는데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것만 나를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이 나오고 내 머리에 단번에 그걸 같은 그 가운데 한번 있겠나 아무도 없는 어제 와 하나님과 축복과 하나님의 충만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우리에게 충만하게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을 보면 지금 의회의 인물을 성령 강림들이 있습니다. 성령에서 그와 힘센 것, 성령에서 그와 하나님의 이야기 준비했습니까? 보통 성령 강림들이면 성령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빠져 충만하게 하나님 성령의 불가능한 마음, 눈이, 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령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신의 이야기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능력은 엄청난데 삶이 엉망입니다. 힘은 센데 마음은 블레셋 군대를 위해서 다시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삼손이 영웅입니까? 원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영웅입니까? 원인입니까? 둘 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삼손 이야기가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가는데도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시험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에게는 단순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믿음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이해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까지 깨닫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오늘 생존의 진짜는 건강한 성격과 동물을 머리 스타일로 머리 바람 자체가 합리화요. 한 분이 들어갔는데 젊은 사자가 달려옵니다. 그 사자를 왼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트남이 있든지 왼손으로 그 사자를 휘저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단단히 탑뼈 하나로 그 1000명을 다 끌어줬습니다. 인간과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1000명 자기 자랑하려고 1000명의 하나님 기도에 성경의 힘을 일으키를 자랑하라고 신장하라고 하나님의 기도를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교통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나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싶게 되어가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약속은 안보해 주십니다. 수술과 받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준비했던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전하던 이들의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러시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위로의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돈 많던 사람이 용서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는 별로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으면 못 갑니다. 좋은 전자제품도 단지가 안 들어오면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면 기쁨입니다. 성령 없이 공부하면 시험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성취만 기쁨입니다. 그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성령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담았던 성전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사자가 무서웠습니까? 사자를 찢어주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무서웠습니까? 블레셋 군대 성령을 따라서 한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드릴라.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름부터 좀 약간 성경이 오늘 저희들에도 드릴라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불러를 드릴라이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간단히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히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드릴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체험하게 되고 감수하게 되고 조금 기도 안 하면 점점 예배가 휘발리고 그리고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끊어진 연과 같이 힘이 없이 힘으로 계속 물어봅니다. 강수씨 당신 힘에 들어오는 것이 하면 그때 힘이 쏟을 거야. 그때 삼촌이 이 드릴라와 농담 까먹기를 건너입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숲 들기로 일곱 가닥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서 푸른 숲 일곱 가닥으로 한 번에 그러니까는 끝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왔어요. 내분의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척추를 그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닭으로 상품을 그런데 이 닭을 때문에 가운데 닭을 때문에 또훅 하니까 출근하게 되고 출근을 아니 한손이 서로 이렇게 틀리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대신에 내가 지금 내 에리카라 의식가닥은 목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평소 머리의 의식가닥을 댓글에 가르치고 같이 짜서 가볼머리가 가볼머리가 댓글에 푹 빼서 푹 빼니까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밀라다가 그리고 성분이 내가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성분이 거의 다 연기가 되고 하나님께 같은 이 성분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저를 많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했으니까 틀리면 한번 틀렸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눈치를 채고 이 여자분이 나한테 주는 거를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좀 의심심 해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를 따져보면 경쟁력을 눌러버립니다. 당신은 힘을 쓰는데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자를 따라오면서 이긴 사람들이 유을 앞에서 유를 따라오고 당신이 사자를 싸워 이기고 다시 나올 때 그 죽은 사자의 눈에 벌써들이 가득하고 그곳에 꿀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성분이 그 꿀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죽은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자로 맞서 싸워 이긴 그가 하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장차 사자와 같은 불과 같은 물레색의 공격에 두려움없이 맞서 싸워서 이기고 꿀과 같은 유혹, 사자만이 일어난 여자의 유혹에게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상징적인 사자이나 여자이, 기능과 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자와 같은 사람, 같은 신앙을 당할 때 그쪽으로 눈이 떨치고 드러나서 이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자의 꿀과 같은 이런 유혹에는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까? 사자입니까? 불과 같은 시험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꿀과 같은 교육입니까? 저는 사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저는 불과 같은 꿀입니다. 저에게 태어났습니다. 사자가 아니고 여자의 그리고 사자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맛있게 그리고 이게 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다가 하루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한국은 꿀과 같은 비슷한 기분이다. 꿀처럼 꿀에 이을 때 넘어가는 꿀이 많이 소비를 씨가 나오다가 꿀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꿀 같은 시련은 아니지만 꿀 같은 꿀에 이르는 사자 같은 시련은 아니지만 여자, 남자 이러한 것에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구원했을 때는 성령의 분별력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근력이기 때문에 힘이 부족했던 자기 욕망을 감추었기 때문에 한편은 반복해서 그러한 반복을 유지했습니다. 돈은 안 될 것을, 돈은 안 될 것을, 자신들이 나가야 할 것을 결국 주님과의 마음을 떼었습니다. 그런 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개구리였습니다. 하늘의 개구리 겨울에 따뜻한 힘, 개구리가 한명씩다가 따뜻한 얼어있다 따뜻한 화려한 그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안에서 기대해 그 개구리의 그리고 풀까지 이제 개구리를 숨겼습니다. 투자하는 개구리가 섞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팍 제가 이거 투자했습니다. 서서히 유혹들이가 그 유혹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떤 것입니까? 끝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씀, 내가 하는 들어보지 못한 그럴듯한 말씀이 더 배우고 싶네?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안 들어봤고 그럴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솔직합니다. 나를 내게 잡아먹고 있는 큰 힘들들을 느끼고 구하면서 당황합니다. 그럼 점점 빠르게 나중에 헤어나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끝이 그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이에 땅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불안정과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끈어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불끈어진 문. 이 문은 불이 끊어지면 처음에는 끊어진지 모릅니다. 가만히 많이 부는 대로 왜냐하면 뭔가 내려있었는데 지금 너무 자유롭게 가만히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뭔가 조금씩 생각하는지 느낍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만히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져서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끊어진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는 양심이 풀립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합니다. 여기는 익숙해집니다. 성경은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무서운 장면이 옵니다. 오늘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래가 그러되 삼손이여 원래도 사람이 당신에게 비치는 마음이 삼손이 죽을 때며 그러되 너희가 빈정하지 말아서 문을 펼친 거야 보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령이 떠나는데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에서 죄의 무감각함으로 상태입니다. 예배드리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겨집니다. 그럴 수 있고 다음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점점 강조합니다. 기도가 씹어지고 흘러가는 예배의 점점 양보하고 한번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낚아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립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한번은 예배 때문에 무너지게 하고 욕망 때문에 기도가 씹어지고 무감각이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 갇혀서 의문이 뽑힙니다. 그리고 이미 밟았다. 우렁거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맥도를 돌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눈물인데 다시 수박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도 성령의 일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 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털이 눈물입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기록으로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떠나면 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절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상생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기도옵나니 이것만 나를 기다리셔서 나의 주님의 불새 싸가는데 원수 당분의 밖에 나옵소서. 주님이 이것만 나로 구하여 하나님께 헌신으로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탄의 마지막은 성탄이 아닙니다. 새벽으로 바칩니다. 물론 성탄은 남았습니다. 백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생선을 다시 붙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넘겨줄 수 있습니다. 습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무너진 사람들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으로 무너졌었지만 예수님은 고발스에 풀렸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기도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의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르는 자에게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힘을 상황시가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신 분의 힘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십니다. 시버지의 심령을 다시 불붙게 하십니다. 그러한 영혼의 현수를 부으시는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일은 단지 돈에 거짓말이 성령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앞으로 임하실 것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풍성하게 내려오 주시옵소서. 그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물을 팔고 머리털이 다시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믿으시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선교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간증을 감사합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날을 열심히 섬기시던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아이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하라고 예수님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들이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신 이 권사님이 이해가 기대됩니다. 그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통하셨다는 소식이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 아들 공부를 위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그 권사님 그에게 충격스러운 소식에 목사님이 자기의 시간을 향해서 알려졌습니다. 죽은 나무를 살리신 예수님 제가 기도해서 이 권사님이 환영합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천지인지요 일어날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정상적으로 일어날지 뜻하다. 눈물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여 일어날 거다. 일어나 주님을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희망시켜 목사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보라 또 그가 하나님 감정이 살아나시면 저희들이 일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 그들을 주일날 그분의 아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성경이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다 그리합니다. 그때 아들이 목사님 저희는 보통은 하는 나라 주님 계신 것을 다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정을 내고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는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낳았습니다. 죽었던 저희 어머니는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어머니까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하시는 일이 가능하고 오늘 어머니처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바로 이제 원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영혼이 복수를 바란다. 힘을 다하여 몸을 붙입니다. 그 시대에 복수에서 나는 모든 방식들과 눈백성에게 바뀌며 삼손이 죽을 때는 혼자가 40대 죽은 자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죽을 때 죽은 자가 40대 죽은 자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세상의 마지막 절로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하고 20년을 지냈다. 이단적으로 20살부터 사사의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삼손이 40대 죽음을 위해서는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의 아이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삼손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죽음을 다시 생각했고 그 젊은이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땅에서 완성된 것도 그러나 다 죽은 것도 삼손은 그의 자산들을 우려해주고 하나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대로 도와주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어 아직은 빛을 발하는 하나 더 나누기 죽음으로 남긴 것들이 무대하였다 합니다. 저는 우리 나가리를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지금 얼굴을 거의 못 봤는데 저는 몇번밖에 못 봤는데 그분의 그걸 보는 나가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힘을 내야 더 건강하고 근데 기도하니 얼마나 대단하고 또 답답하고 여기 너무 당황해서 당황으로 달려가서 목사님처럼 죽으라고 생각하는데 공원 위에 꿈을 펼쳐보는 주님까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더욱 말씀드리는 믿음의 하나님을 보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하였던 일보다 죽어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금요일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는 오래간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절을 남고 기도를 하고 누가 듣고 너무 힘들어 기도했대요. 성령께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시켜서 하나님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주님을 위해 하였던 일보다 그가 부분한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기다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참되는 죽을 때의 죽임자가 살았을 때의 죽임자보다 더욱 많습니다. 죽을 때에 둘러서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살았을 때 둘러서 사람들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것보다 더욱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때에 간도하는 사람, 내가 죽을 때에 구원하는 영혼이, 내가 살았을 때 간도하는 사람보다 더욱 어렵다. 이런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시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서나야 죽을 때나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기쁨 대신 믿음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오늘 성령을 위해 성령의 능력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 대화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방금 그중나오시면 방법을 들고 하나님의 노래로 끝났고 성령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머리 기쁨을 보여주고 그런 자신을 지키는 성령의 은혜를 보이며 우리의 영혼이 그들의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공부하시면서 성령의 가운데 충만하고 놀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셨다.